이제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루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하반절이죠.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적당한 거리의 법칙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시죠?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햇빛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튼실하게 나무가 자랄 수 없다. 그래서 과수원하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적당한 거리에 둬서 이렇게 묘목을 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슴도치와 고슴도치 사이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고슴도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있어야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하나님과. 그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외심의 거리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거리가 없어요. 경외심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어렵더라고요. 이 경외심의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심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고 나는 젬된 나의 존재, 나는 부족하고 젬된 존재다 하는 이 질적 거리감, 경외심의 거리감이 있어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그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이 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경외심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나 갈망하거나 나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가 없어진다, 맞을 수 없다 한 얘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란 말이 있는데, 회개라는 것도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 한없이 약한, 한없이 더러운 인간의 죄됨을 인정함이 있을 때 회개란 게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나 어떻게 하죠? 회개가 나오는.
근데 그런 거리감이 없으면은, 경외심에 거리감이 없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경외심의 거리감이 있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보면 그 다윗의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듯한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편 중에 비탄시가 있어요. 비탄시. 삶을 탄식하는 비탄시가 27편인데 그 27편 중에 하나가 시편 55편입니다. 이 시편 55편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으로 이 다윗이 이 비탄시를 노래했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5장인데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궁중 반란을 일으킵니다. 궁중 반란. 권력이라는 게 무섭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킨데, 이것을 우리가 궁중에서 일어난 반란을 해서 궁중 반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궁중 반란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면 아히멜렉이라 한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절친이에요.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다윗을 배신하고 권력욕에 의해서 그 압살롬의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도모해 주는 겁니다. 괴기를 부리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13절 14절에도 나와 있죠. 13절, 그는 곧 네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절친한 친구였어.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정사를 도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성소를 말하죠.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올리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궁중 반란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소위 압살롬 주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후세는 사실 다윗과 관계를 맺은 사람인데, 이 압살롬이 누구의 의견을 경청하는가 하면은 이 후세의 의견, 전략을, 그 도모함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돼서 그 귀향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히도벨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다윗의 공경이 나옵니다. 4절 5절만 읽어볼까요? 4절 한번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반란도 아니고 아들인 압살롬의 궁중 반란을 겪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일마다 함께 도모하던 아히멜렉이 배신을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적인 배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가벼운 아픔도 아니라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더라. 이것은 반란군이 에워싸고 반란군이 추격하니까 사망의, 죽음의 위험이 내게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고백하죠. 5절 봅시다.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뒀다. 이렇게 써요. 다윗의 심적인 상황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반란군이 에워싸고 반란군이 추격하오는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는데 두려움과 떨림이 왜 오지 않겠습니까? 공포가 왜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건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내게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다윗은 그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간다 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결심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나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나는 여호와께 가리라 하고 여호와께 가서 부르짖으라 하고 결심하는 것을 우리가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가? 여러 가지 때인데 저 세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내 아이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께 흘리는 통회의 눈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래서 통회의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눈물, 하나님이 약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무도 삶이 고통스러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절벽에 놓인 것 같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삶의 그 짓누르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고통에, 야 어떻게 이게 인생인가 하는 그 고통의 눈물, 그 고통의 눈물도 하나님은 예민하지 않으신다, 약하신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도 있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그런 감사의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이런 눈물에 하나님이 약하다 하는 것을 저는 신앙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식들의 눈물에 우리 부모들이 약하잖아. 막 야단쳤다고도 자식이 울면 어쩔 줄 모르고 또 양보하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들어주게 되고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물에 약하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악함을 계속합니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서론으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예를 들었는데 21절 22절 보세요.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민하죠. 이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시편 55편은 비탄시이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길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데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23절 하반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오늘의 요절은 22절이죠. 22절. 하나님이 이 새벽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붙잡고 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해서 내 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내 짐은 우리에게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벼워서 넉넉히 씌는 짐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짐, 생활의 짐, 건강의 짐, 무슨 인간관계의 짐, 아무튼 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누르는 그런 짐들이 있다는 거죠. 삶의 짐, 이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 맡기란 말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살라크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맡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던지다, 세계 던지다, 버리다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있어요. 짐 너가 가지고 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 하는 그런 명령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맡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맡아봐야 해결할 수 없는 짐이니까. 내가 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짐은 짐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맡아서 해결할 수 없는 짐이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요동될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면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그 흔들림을 영원히 흔들리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굴복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똑같은 고백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보고하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자리에 일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마음을 누르고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턱 털어내고 이 아침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그건 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짐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 짐을 이끄시고 해결하는 이 일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이고 최선이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했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일어날 때 우리에게 있는 짐들, 그래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를 하나님께 일일이 토해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일어서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삶의 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짐도 있고, 생활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또 인간관계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은 인간관계의 짐으로 우리의 가슴이 조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짐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올리드리는 거 다 보시고 계시죠.
주시고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그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많이 체험하도록 많이 많이 간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이 증거가 되도록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도 주님 전에 오고 싶었지만 어지러워서 오지 못했다 하는 그런 교우들의 이야기와 통화를 우리가 나눴는데 하나님 가정에서 회복을 원하는 우리 교우들 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요즘 의협 대란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의 영혼과 그리고 심령과 그 육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 분인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육체를 치료하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구말리 상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인적으로 구원해서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육신을 터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위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많이 확인하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